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른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까이 이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각별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 이 말씀이 여기 잘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대충 할 만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봉사해도 할 만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도 더 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시자 예수님 마음 각별하셨던 겁니다. 내가 이들을 여기에 두고 떠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갈 때에 안타깝게도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장면인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실 때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다와 같이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은, 방심하게 되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수를 팔 생각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이때에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지 몰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막 밀려올 때, 내 삶이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막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가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그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때에 너는 넘어질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너 혼자 사단의 생각에 빠져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오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긴장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붙드시고 깨어있는 우리 빛지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코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족식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반면 요한은 매우 특별하게 이 세족식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마태와 마가, 누가는 성찬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 성찬식 장면 가운데에 이 세족식을 주목했고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어느 한 사람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세족식의 사건이 너무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족식의 사건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정말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은 뒤에서부터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이제 팔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셨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지금도 낯선 일이지만,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 이제 근동,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손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셨을 그 당시 그 지역은 먼지가 엄청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먼지가 많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지냈죠. 지금 우리처럼 신발을 신고 그 안에 양말을 신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다니거나 또 샌들 가죽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엄청나게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씻을 물을 가져다가 이제 하인이, 종들이 씻겨 주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로마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서도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발을 씻기는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손을 씻어주는 일들을 맡기죠. 이제 하인들이 손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 없을 때는 누가 씻겨주게 되는가? 보통 주인이 섬기게 됩니다. 주인이 섬길 만한 여력이 없을 때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손님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낮은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다고, 관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서로의 손과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씻지 않은 채로 밥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미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밥상도, 밥상 이게 닦지 않고 그냥 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대단히 한심해 보이죠. 서로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때 문화는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밥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은 사실 그 풍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지 사실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둘러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우리집 다녀오신 분들 중동 지역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비스듬히 누우면은 내 머리 위에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의 발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머리가 있으면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상대방의 발이 가깝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서로 눈치 보다가 그냥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내가 왜 발을 닦아줘, 내가 여기서 내가 제일 낫지 않아. 그냥 그렇게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제자들의 모습이 야,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 누가 더 높으냐?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위냐, 누가 예수님 곁에 가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래서 밥 먹으러 왔는데 손도 씻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자존심 세우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내가 왜 해?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데 그거 내가 왜 해? 인간들이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 여정을 3년을 했고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와서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누가 높으냐 싸우고 밥 먹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상하셨겠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손수 수건을 손에 들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특세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셨고 또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곁에서 돕고 또 성장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정성을 들였죠. 우리가 첫날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빌드업해 가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를 세우셨는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는 베드로를 알고 무리를 걸어오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짓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부르심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이 훈련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성장시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했던 새벽 예배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합니다. 또 왜곡된 자아를 가지게 되면서 섬기는 것이
낮아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발을 씻겨줄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낮아지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은 초라해지는 일이야, 그거 내가 지는 일이야,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생긴 집단 무의식과도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집단 무의식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생겨진 것만 같대요. 낮아지면 지는 거야, 내가 남을 섬기게 되는 것은 내가 초라해지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인간 안에 마치 본성과도 같이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지고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안에 그것이 마치 본성처럼, 그것이 마치 마땅한 당연한 생각처럼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복된 인간이 어떠한 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초라해지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집단 무의식과 같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예수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옳다는 말이 중요해요. 옳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옳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받드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고 질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낮아지며 살아가도록,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대단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는 일, 섬기는 일, 그것이 초라해지는 일, 부끄러운 일,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인사할게요.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의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져야만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오버하네. 예수님 제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 혼자 그러는 건데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는 제자들은 오버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버하는 것도 베드로답지만 가만히 있는 제자들도 진짜 제자들 같아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바하는 베드로도 참 베드로스럽지만 가만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들도 정말 제자답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베드로가 베드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답게 살아갑니다. 대단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대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어이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섬김의 사건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깊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낮아짐과 섬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겨져야 함을 오늘 사건이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먼지 나는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온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의 더러운 영혼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는다면, 우리의 허물을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보혈로 너의 영혼을 씻어준다. 내 보혈이 너의 영혼을 씻길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고 여러분이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즉 이런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과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의 사건이 없으면은 주님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인데, 섬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참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이라는 이것이 이 본질적인 어떤 소용도 있지만 또 그 외에는 이 섬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이 봉사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봉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이런 봉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우리치를 다니면서, 우리가 또 교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팀을 하면서, 우리가 떡국을 끓여주면서, 우리가 조차 봉사를 하면서, 이런 봉사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가 상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가 단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거리가 아니라 그 봉사 하나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어떤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관계, 친밀함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20-30년 다녔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적도 없고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사건도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매우 추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아도 돼요. 교회 상처 한번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계기가 되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이게 봉사, 섬김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면인 거예요. 저 오늘 우리 미치기 식구들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이 없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추억을 만들어가서 정말 친밀한 주님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7절 읽고 마칠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의미를 알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김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섬김의 자리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알고 행하면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질서 세계를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바로 그때에 유다의 마음에 또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때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유다와 같이 시험이 될 수 있고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치고 식구들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섬김의 자리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요, 기도 훈련도 받고요, 제재 훈련도 받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도 받았고요. 이제 베드로는요,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인이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질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미치고 식구들이요, 낮아지는 것을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섬기는 것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주님과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